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어 애굽의 땅을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은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고 8절부터 16절은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꿈의 해석을 위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른 내용입니다. 17절부터 36절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언하는 내용이고 37절부터 46절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결혼시킨 내용이고 47절부터 57절은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인데요. 참으로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이방 나라에 팔려와서 종으로 일하던 요셉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을까요? 뛰어난 처세술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배운 지식이 많아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타국에 팔려와서 종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잠시 흔들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말하는 거죠. 요셉,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같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나서 바로가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는가?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없다. 바로도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감동해서 그런 탁월한 해석을 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13년의 세월을 인내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는 영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둘째로 요셉에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의 성실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해?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 감옥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인정받아 나라 총무가 된 것이죠.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일이고 굳은 일이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도 쓰시고 못 배운 사람도 쓰십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실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요셉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도덕성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남자와 여자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이런 도덕적인 민감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은 단순한 도덕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성이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요셉의 영성,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 그의 도덕성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볼까봐 대충 하고 못 나가죠. 세수라도 하고 눈썹이라도 그리고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도덕성이 회복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성실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도덕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진정한 능력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성실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도덕성 가운데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공자, 그리고 형통한 자 요셉이 가졌던 능력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성실성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